잠언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자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편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뒤로 한참 내려갔죠. 히스기야까지 내려가니까 그 시대까지 이렇게 회자되던 것들을 정리해서 모았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성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 만사를 오묘하게 만드신 까닭이요. 우리가 임금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일을 일일이 헤아리며 돌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고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면은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걸 정말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보세요. 이 공기 있잖아요. 이 공기는 산소가 20%고 질소가 한 80%, 70몇 프로 정도,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한 3% 뭐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공기가 원시대기,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이 지구상의 이 공기가 뭘로 되어 있었냐?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물속 생물이든지 물박 생물이든지 간에 뭐 세균이나 이런 것 아닌다 하면은 다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이걸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뭔지 압니까? 이산화탄소 덩어리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식물이요. 공기적인 이산화탄소를 몸으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가지고 목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태우면 탄소가 나오잖아요. 석탄이라든지 또는 숯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탄소라고요. 그 탄소를 더 태워버리게 되면 공기적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면서 이산화탄소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많은 이산화탄소들을요, 이 나무나 또 압축시켜서 석탄을 만들어 놓든지, 땅속에 지구 안에 석유로 만들어 놓든지, 그리고 북극해 이런 데 가면 동토층 안에는 메탄 가스를 액화시켜서 땅속에다 묻어 놓은 거예요.
지금 환경에 파괴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하나님 땅속에 묻어놓은 걸 다 캐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불 떼고 뭐 하면서 점점 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무 떼서 불 떼면은 꼭 필요한 때만 뗍니까? 그냥 사시사철 뱅뱅 돌립니까? 꼭 필요한 때만 떼는. 왜? 나무 해오기 힘드니까. 다른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막 365일 막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기 중에 이 하나님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놓은 거를, 탄소를 좀 덩어리치 가지고 이렇게 뭉쳐 놓은 걸 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공기 중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화이고요?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인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여요. 자, 이게 모든 만물들 속에서, 인간관계 모든 일들 속에서, 특별히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상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이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고,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돼요. 의식이 되면요, 아이쿠,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내게도 유익이다, 유익이 아니다.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려놓고, 내가 쌓은 만리장성 내려놓고, 내가 쌓은 바벨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임금은 뭐 해야 되느냐? 임금을 존중하는 것은 일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세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주고, 백성들의 이것저것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지진 나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불 나면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점검해서 다시 그런 일 안 생기게 하고, 지휘를 맡았다든지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렇게 차근차근 자기 일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들 잘 살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묘하게도 일을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건요, 불신자라도 그래요. 또 심지어 무신론자라, 불조신자라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직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뭐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요. 은혜에서 뭘 제하라?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금속하고 특별히 보석하고는 가공이 좀 달라요. 금속은 금속공학이 전공이에요. 금속은 순도가 뭐 그렇게 90% 되면은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근데 보석은요, 보석은 순도가 99.9%로 가는 거예요. 보석은. 특히 금 같은 거는 순금 99.9% 또는 정확하게 18K 그러면요, 여러분, 순도를 떨어뜨린 것을 정확하게 성분을 표시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표시해 줘야 돼요. 순금은 순금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관하기 어려워요. 금괴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서 녹여가지고 18K나 24K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금의 특성 때문에 녹이 안 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보석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18K, 24K 이렇게 해서 차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히랍에 보면 그리스의 왕이 금관을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금 제공하는 사람이 금을 좀 띠먹었는 같은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쓰면은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예. 번쩍번쩍하고 다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미심쩍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금관이 아무래도 이게 좀 미심쩍은데 확실하게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이거를 금을 다 만들어진 제품이 다 만들어졌는데 금의 순도가 100%인지 100%가 아닌지 얼마나 섞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아무도 못 알아내겠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는요, 골머리를 아픈 임금님이 시키는 건 해야 되는데 답은 안 나오고 고민하다가 이 양반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가가지고는 뜨거운 물에 썩 들어가니까 물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물이 쫙 넘치는 거 보면서 깨달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는 이 바깥에 목욕탕 바깥에 쫓아나온 겁니다. 쫓아나는데 살마다라도 걸치고 나와야 됩니까? 그냥 나와야 됩니까? 걸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쫓아나오면서 유레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들어봤으면 유레카? 유레카 알았다 뜻입니다. 알았다 하면서 그냥 맨몸으로 쫓아나가지고 부끄러워도 모르고 쫓아나와서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뭘 알았냐 하면요, 모든 물질은 밀도가 있습니다.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게의 부피에 이 마이크하고 이거하고 같은 무게면은 부피가 어느 게 더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나가잖아요. 더 덩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부피라면 물에 담궈 보면은 부피하고 무게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을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금세공업자가 그걸 띠먹은 겁니다. 졸지에 목베어 죽었겠죠. 자, 그처럼 보석으로 쓰는 것은 은도, 금도, 보석으로 쓰는 것은 뭘 제해야 됩니까? 순도를 높여야 되고 찌끄기를 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금과 은으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요, 정결입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결이라고 해요. 정결하지 못한데 도둑놈을 창고지기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많이 있지만은 금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봉제봐야 빵꾸난 거 안 쓰고, 그게 똥 묻어 있으면 안 쓴다고요. 나는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면요, 큰 그릇이어도 여러분 똥 묻어 있으면 안 짜고 빵꾸 나면 못 쓴다고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그저 주님 앞에 영혼의 정결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왕은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악한 자를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들어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큰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작은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그냥 밥 먹고 살지. 작은 복은 복지 차원에서 준다고요. 할렐루야. 큰 복은요 못 줘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옛날에 강원도 속초에 저하고 같이 영성훈련 같이 쭉 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장로님이에요.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때 뭐 했냐면 153 감자떡이라고 감자떡 공장을 했습니다. 153 감자떡 공장을 했는데 감자가루 가지고 감자떡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맛있어요. 몇 번 얻어 먹었는데 그 감자떡 공장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서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신의 연사가 굉장히 강한 분이시죠. 같이 기도 생활 같이 하고 은혜 같이 받고 이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목회길을 걸으니까 사업장을 이제 아들을 물려준 겁니다. 아들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1호선 감자떡 물려받아가지고는 업종변경을 했습니다. 고구마 빼떼기라고 아십니까? 고구마 빼떼기 말린 거, 고구마 빼떼기하고 고구마 가루하고 그런 고구마를 가공하는 가공업체로 이렇게 업종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 그 고구마는 전라도 저런 데서 많이 나지 강원도 속초 그거는 전신의 감자인데 감자를 해야지 왜 고구마입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고구마 그거 해가지고 전부 홈플러스에 납품하는데 1년 매출을 재보니까 작년 한 해에 130억 매출이 들어왔대요. 얼마요? 목사님은 목회길 열심히 가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식을 축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서 고구마 빼떼기 하는데 고구마 그까지 그거 말라가지고는 그게 무슨 130이 나올까 싶은데 하여튼 130억이 나온대요. 어이구, 눈이 번쩍 뜨이더라.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참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여정에 그 이루어지는 여정에 내가 뭘 가야 되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믿음의 길을. 속초에서 성령 사역하면서 참 어려운 영혼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보고요. 사모님이랑 두 분 다 우리 너무 잘하는 사이여서 가끔씩 통화하고 멀리 있어가지고 서로 내화만 못해요. 한번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정결한 그릇 되면 하나님이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공꼴로 안 서십니다. 그에 맞는 복도 주시고 그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그에 맞는 경맞는 들맞는 것들을 갖추어서 하나님 들어서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목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목사하고 평신도 구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가보세요. 손지철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평신도도요. 날개 달고 주의 일을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은 6절은 겸손입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높은 사람들, 큰 사람들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에게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이 잘못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늘 참 자리 때문에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저는 한쪽 귀퉁이, 저쪽 귀퉁이에 앉아서 밥 먹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의 눈이 안 보이는 데 가서 밥 먹기를 좋아합니다. 네. 뭘 자꾸 못 먹게 쌌어.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특히 이제 강사 목사님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은, 이렇게 배치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옆에 앉는 사람, 앞에 앉는 사람, 맞은편에 앉는 사람, 요렇게 4명 자리를 잘 짜야 돼요. 나머지는요, 대충 앉으면 되죠. 그런데, 자리를 배석해 나갈 때에, 금자리, 은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예배당에 높은 자리는 언제 압니까? 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죄송합니다. 똥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요. 선생님 말이 딱딱 귀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T라인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죄송합니다. 이쪽 귀 T, 이쪽 귀 T는 잘 안 들린대요. 요렇게. 강만 정주사의 라인으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눈이 얘는 계속 이래 봐야 되고요. 선생님은 이래 봐야 돼요. 선생님도 편안하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조금 강만 있으면 한 큰 앞단 정도도 괜찮아요. 요렇게 앞줄하고 가운데 이렇게 이게 금자리예요. 그러면 시선이 이렇게. 근데 목사들은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아이 컨택 눈을 자꾸 놓치지 않느냐고. 왜 그게 T존이 공부가 잘할 수 있는 존이 자리냐 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맞추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리가 T존이에요. 구석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눈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걸 훈련한 줄 몰라요. 이렇게 목사들은 이쪽도 한번 보고 저쪽도 한번 보고. 주로 어디 보고 수리하는 줄 아세요? 저 뒤에 시계에 걸려있거든요. 우리는 시계가 조있지만 시계 보고 해요. 네, 시간 봐가면서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 이렇게 보죠. 근데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생님과 영적 교감을 하면 학업의 진보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교감을 하면 말씀 안에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신앙 안에서는 높은 자리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겸손의 자리를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자리에서 누군가 그를 끌어올려서 높은 자리를 세우면 그때 앉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높은 자리인데 갑자기 내려가라 하면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8절 넘어가고요. 자,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뭐 하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그죠? 우리 일 받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합니까? 까발리려고 하잖아. 그게
이거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변론할 때 그 사안 가지고 변론하시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방어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걔가 10년 전에 어땠는데 그 시기 뭐 시기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요. 따라합시다.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정말 친해지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아픈 얘기 서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픈 얘기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를 그냥 나팔을 불러 제끼면요. 신고 안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할 정도가 아니고 요즘은 그거 명예훼손에 걸려요. 경찰로 가면 명예훼손에 걸린다고요. 10절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뭐할 것이고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상담하다가 들었던 얘기, 은밀한 얘기, 그거 나팔을 보면요, 나팔 불면 내 인격 드러나는 거라고요. 누구 인격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비밀을 알리지 마세요. 알리는 것은 나팔 불어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내 대신 나팔 불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라고요. 부탁했으니까 예, 계속 나팔 불어주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남 얘기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나면 내가 하고 나눴던 얘기도 또 딴 사람들에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점점 더 사람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이상합니다. 붙습니다. 근데 붙는데 쓸만한 사람이 안 붙습니다. 왜? 왜 붙냐면요. 영은 영끼리 땡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끼리 뭉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수다 떠는데 어느 날 그게 뻥 터진다고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언어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다고 합니까? 금사과와 같다. 할렐루야. 적절한 언어 생활은요, 절제된 언어 생활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습니다. 12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한 귀에 뭐와 뭡니까? 금거리와 점검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축복이 있는데, 근데 책망도 때로는 금사과와 같은데 누구의 책망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맥을 딱 짚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고요? 사랑이 담겨있고요.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담겨있고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 말은 잘 뭐하는 사람에게 청정하는 귀에, 안 듣는 귀에는 뭡니까? 예? 즉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안 듣는 귀에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잠언 다른 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것 같다고. 돼지가 진주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돼지한테 뭘 줘야 됩니까? 사과를 주세요. 돼지한테 먹을 걸 주시면 돼. 돼지는 그게 중요하다고. 진주는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지로운 자가 책망하는 것과 청정하는 기가 딱 만나면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고비에서 설지로운 선생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청정하는 기가 딱 만나면 위대한 학생이 나와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네. 설지로운 목회자의 설조와 청정하는 기가 딱 만나면 위대한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한 시대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 링컨이 고향을 떠날 때 그 고향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제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하죠. 한참 10분, 20분, 30분 넘어갑니다. 한참만 말씀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혼자 괜히 머쓱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냥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꾹박하고서는 턱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지방을 넘다가 이 키가 크거든요. 키가 커서 처마에 쿵 쳐박은 겁니다. 머리를 쿵 박으니까 목사님이 그제서야 앉아봐라 이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라. 그 한마디 하셨어요. 항상 고개를 숙여 다니라. 무슨 말이냐면 겸손을 너의 표상으로 삼아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가슴에 새긴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훈들,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그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나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에 설리로운 자의 책망이야 합니까? 되고 말고 뭐라 해야 됩니까? 설리로운 자의 책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로새긴 은장과 같은 금사가 같은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청정하는 기가 되면 금고리와 정금장식이 돼서 인생에 큰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자녀분들이. 목사들 목회해보면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내보낸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허공을 빙 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찌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잠언의 교훈들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 가슴에 새겨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